우리 여름철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배에 충실하게 나오시는 여러분들 교회를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꾸준하게 성실하게 우리 성가대를 위해서 봉사하는 우리 성가대원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와 함께 나눌 말씀은 아주 내용상 매우 간단한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셨다는 사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전했지만 제자들이 믿지 않았다는 것, 심지어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다는 두 제자의 말을 듣고도 그 예수님의 11 제자들은 그 사실을 믿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마침내 예수님께서 직접 이 11 제자를 찾아가서 부활을 증명하시고 너희들은 어찌하여 나의 부활을 믿지 않느냐 하면서 꾸짖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굳이 이것을 얘기하지 않아도 좋겠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 여러분들의 그 신앙적인 수준으로 보면은 충분히 이런 얘기들을 소화할 수 있겠다 싶어서 이 얘기를 드립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우리 쉬운 성경 말씀과 그리고 New Living Translation이 같이 이렇게 쭉 화면에 나갔는데 그 New Living Translation 시작할 때 9절에 보면은 Longer ending of Mark라고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Longer ending of Mark. 9절부터 20절까지, 오늘은 이제 20절까지 다 읽지는 않았고 9절부터 14절까지 읽었습니다만은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은 Longer ending of Mark라는 것입니다. 마크라는 건 이제 마가복음을 가리키는 거고요. 마가복음의 보다 긴 끝맺음,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이 얘기는 뭐냐면 원래 이 마가복음이 16장이 마지막 장인데 1절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8절로 끝이 났다는 겁니다. 끝이 난 건데 9절부터 20절까지 이어지는 이 말씀은 후에 덧붙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좀 성경 읽다 보면은 9절부터 20절까지는 괄호 속에 이렇게 묶여 있는 성경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별로 질문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개역 성경이나 개역 개정 성경에도 9절부터 20절까지는 괄호로 이렇게 묶어놨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별다른 설명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성경은 약간 설명이 붙어있는 그런 성경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미국에서 번역된 영어 성경들을 보게 되면 여기에 다 설명이 붙어 있어요. 이 9절부터 20절, 우리 New Living Translation에서는 Longer Ending of Mark라고 그렇게 붙여져 있고요. 여러분들이 즐겨보는 NET 바이블, 또 NIV 바이블, ASB 바이블, AMP 바이블, 또 CEB, CEV, 또 ESV, 필립스 바이블, 또 MSG 바이블, MSG 바이블은 더 메시지라고 하는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성경이죠. 이런 성경에 보면 다 9절부터 14절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특별히 필립스 바이블에 보면은 거기에 이런 제목을 붙여놨습니다. An Ancient Appendix.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은 An Ancient Appendix라는 거예요. 오래전부터 교회 전통을 따라서 이 말씀이 붙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8절로 이 말씀이 끝나는 건 맞는데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은 교회의 오랜 전통을 따라서 이 말씀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NIV 성경에 보면은 이런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The earliest manuscripts and some other ancient witnesses do not have verses 9 to 20. 가장 오래된 마가복음 다큐멘트, 사본, 원본은 없으니까요. 가장 오래된 마가복음 사본이나 또 증언들에 의하면은 9절부터 20절 말씀이 없다. 이 NIV 성경에는 그렇게 풋노트를 붙여놨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도 이 말씀은 괄호로 이렇게 묶여 있어요. 이 사실이 무엇을 의미할까? 오늘 저는 잠깐 그 얘기를 드리면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학자들은 말하기를 공관복음서 가운데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됐다고 합니다. 여기 학자들 간에 큰 이견이 없어요. 그런데 가장 오래된 마가복음서 다큐멘트에 보면은 오늘 읽은 9절에서 20절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만일 없다면 마가복음은 16장 8절로 끝이 납니다. 그 8절 말씀은 그들은 무덤에서 나와 도망쳤습니다. 그것은 무서움과 공포가 그들을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두려워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끝이 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복음서 말씀이 끝이 이렇게 난다고 하는 것은 뭔가 좀 미흡한 점이 많이 보이고 뭔가 좀 어색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신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주목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신학자들 간에 도대체 이게 왜 8절에서 끝이 날까 하는 것을 신학자들이 이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여기에 대해서 절대적인 이론이나 학설은 없어요. 다만 그런 학자들의 주장이 이런 주장, 저런 주장이 있을 뿐입니다. 제가 지난번 설교에서 우리는 부활의 역사성을 강하게 강조했던 이 마가에게 우리는 큰 빚을 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믿음 가운데 이 부활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매우 큽니다. 그런데 만일 이 부활의 역사성, 정말 부활이 있었느냐 하는 역사성이 없다면, 역사성을 우리가 검증할 수 없다면, 증명할 수 없다면 우리의 그 부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좀 공중에 붕 떠 있는 것이죠. 역사성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 마가가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예수님의 빈 무덤을 제일 먼저 목격했던 그 여자들, 그리고 그 무덤에 가서 천사를 보았던 그 사실, 그리고 그때 이 사람들은 너무나 두렵고 당황스럽고 또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집에 가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오히려 이 부활의 역사성을 우리가 검증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이 마가가 왜 8절로 그의 복음서를 끝내고 그 뒤에 아무것도 쓰지 않았을까? 뭔가 좀 어색하고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성경 가운데 요나서가 있는데요, 이 요나서도 마지막 끝나는 부분이 뭔가 좀 믿업지 않고 뭔가 어정쩡하고 뭔가 좀 빠진 것이 있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요나가 하나님께 막 불평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의 불평을 들으면서, 야, 너는 그런 것 가지고 불평을 하느냐? 이 니느웨 성에는 내가 아끼고 내가 구원하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너는 그 사람들의 생명이 아깝지 않느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질문을 하시고 그냥 끝이 나는 거예요, 요나서가. 이것을 우리는 문학적인 기법으로 말하면 오픈 엔딩이라고 말합니다. 오픈 엔딩. 이 끝을 내는 데 있어서 오픈 엔딩이 있고 클로즈드 엔딩이 있어요. 이 클로즈드 엔딩이라고 하는 것은 작가가
끝을 다 내는 거예요.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됐다. 대개 우리가 즐겨 듣는 옛날 이야기를 보면은 오픈 엔딩이 없어요. 다 클로즈드 엔딩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마지막에는 잘 먹고 잘 살았다. 그래서 딱 끝을 내줘요. 이 오픈 엔딩은 작가가 어느 시점에서 이야기를 딱 끊고 그 뒷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 뒷얘기는 이 글을 읽는 여러분들이 마음껏 상상해서 이 마가복음이 어떻게 전개됐으면 좋을지 내가 한번 마음껏 상상해봐라 하고 읽는 사람에게 그 결론을 맡기는 거예요. 이게 오픈 엔딩입니다. 마가가 그의 복음서를 여자들이 느꼈던 충격과 공포와 당황스러움으로 끝을 낸 데에는 그의 복음서를 오픈 엔딩으로 끝내고 싶었던 마가의 어떤 의도가 그 속에 들어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제 제 설계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잘 믿어지십니까? 부활은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얘기가 여러분들은 잘 믿어지십니까? 어떤 사람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 질문이 없습니다. 저는 잘 믿어집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실 따지고 놓고 생각하면은 예수님의 부활은 상식에도 맞지 않아요. 우리의 경험에도 맞지 않아요. 이론적으로 불가능해요.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지금 새벽 기도에서는 누가복음 말씀을 쭉 읽어가고 있어요. 지금 7장 말씀을 지난 주간에 읽었는데요. 예수님께서 나인이라고 하는 동네에 가셨습니다. 이 동네 입구에 쑥 들어가니까 저쪽에서 그냥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리면서 한 어머니가 통곡을 하고 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가 봤더니 그 외아들이 죽었어요. 그 어머니가 과부였는데 외아들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외아들이 젊어서 죽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관을 가지고 나오고 있는데 어머니가 뒤따라오면서 그렇게 슬피 울어요.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를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잠깐 행렬을 멈추게 하고 예수님께서 관 위에다가 손을 댔어요. 그러면서 청년아 일어나라, 그렇게 명령했는데 정말 이 청년이 관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온전해졌어요. 정말 살아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어머니에게 돌려보냈다, 그렇게 얘기가 되어 있는데 이 광경을 나인이라고 하는 동네에 있는 사람 다 옆에서 봤어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그 광경을 봤던 2000년 전에 나인에 살고 있던 그 주민들, 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 것 같습니까? 한번 여러분 화면을 한번 봐주시죠. 거기 누가복음 7장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은 모두가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위대한 예언자가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돌보아 주셨다. 제가 그냥 읽으니까 그렇지 사실 이런 말씀들이 그냥 읽을 말씀이 아니죠. 비명에 가깝게 그렇게 사람들이 소리를 질렀어요. 다행히도 New Living Translation에 보면은 그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 정말 그 광경이 생생하게 그려지는 그런 그 묘사를 했습니다. Great fear swept
the crowd. 큰 fear, 공포, 두려움이 거기에 모여있던 마을 주민들을 swept, 휩쓸고 지나갔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죽은 사람이 지금 어머니가 뒤에서 막 통곡을 하고 있고 관을 가지고 나오는데 죽은 청년이 살아났어요. 그걸 보면서 사람들은 great fear swept the crowd. 누가는 그렇게 썼습니다. 큰 두려움과 공포가 사람들을 휩쓸고 지나갑니다. And they praised God, saying, A mighty prophet has risen among us. 큰 예언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And God has visited his people today. 오늘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비짓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분과 함께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분을 도와주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났겠느냐 하면서 비명을 지르고 이랬던 그 말씀이 누가복음 7장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은 그냥 평범한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이 아테네는 철학의 도시예요. 예수님 사도 바울 당시에도 그랬지만 훨씬 그 이전부터 이 아테네는 철학이 발전했던 그런 대표적인 도시입니다. 소크라테스가 기원전 469년부터 399년까지 살았고, 그의 제자였던 플라톤이 그 도시에서 살았고, 그래서 이 아테네는 기원 훨씬 전부터 철학이 발전했던 그런 도시예요. 그 가보니까 그 아테네에서 아레오빠고라고 하는 그런 모임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아레오빠고라고 하는 것은 그 아테네에서 가장 뛰어난 그런 철학자들이 모여서 단체를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매일같이 만나가지고 새로운 것에 대해서, 사상에 대해서 토론하고 검증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아테네에 가보니까 거기에 에피큐리안들이 있었고 스토익 필라소퍼들이 있었다. 사도행전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에피큐리안 또 스토익 철학자들, 이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세계 철학을 주도하던 그 시대의 최고의 지성인들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 반응이 어떻게 나왔을 것 같습니까? 성경 보니까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얘기를 듣고 비웃었다고 그랬어요. Some people laughed in contempt. 그랬네요. 그러니까 이 contempt란 말이 비웃는다 이런 뜻도 있지만 아주 경멸한 그런 뜻도 있고 또 상대방에 대해서 전혀 리스펙트하지 않는 거예요. 뭐 부활 얘기하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그런 얘기하니까 그 저명한 철학자들이 비웃는 거예요, 전부 다. 아니 당신 뭐 좀 얘기할 것 같아서 모였더니만 시간만 낭비했다 그러면서 경멸하고 자리를 뜨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에도 보세요.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도 11 제자들은 그 사실을 믿지 않았어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 제자들이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예수님 부활했어요, 나 봤어요, 이렇게 말하니까 It sounds like nonsense.
to them. 11 제자들에게는 그 얘기가 넌센스로 들렸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했냐면 허튼 소리로 들렸다. 아니 여자들 이게 무슨 얘기하는 거야? 넌센스로 들렸어요. 넌센스라는 게 뭐예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고 있을 수도 없고 그런 그 일이나 행동, 그런 사건, 이걸 넌센스라고 말하잖아요. 야, 이 사람들은 어떻게,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하나? 어떻게 살아나나? 그건 넌센스야. 말도 안 돼.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다른 2 제자가 시골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너무나 기뻐가지고 이 사람들이 즉시 11 제자에게 돌아와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 만났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그들은 듣지 않았어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하면서 믿지 않았어요. 마침내 예수님께서 믿지 않는 11 제자에게 나타났습니다. 나타나서 자기 손발을 다 보여주고, 지금 누가복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이 얘기가 상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손발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식사 중이었기 때문에 야, 그 밥 좀 가져와 하면서 같이 예수님께서 드시고, 내가 정말 부활했다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스스로 증명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야, 이리 와봐. 저들 다 이리 와봐. 이 성경 좀 봐라. 응?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다시 부활한다고 하는 말씀들이 여기저기 여기에 있지 않느냐 하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입증을 하셨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마가복음에는 그런 얘기 다 빠지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왜 너희들은 나를 보았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느냐 하시면서 그들의 불신앙을 꾸짖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He rebuked them. 그들을 꾸짖었다. For their stubborn unbelief, because they refused to believe those who had seen him after he had been raised from the dead. 그가 살아난 후에 그를 봤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고 리퓨즈했고, 또 한 그들의 그 stubborn unbelief, 고집센 그들의 불신앙, 이걸 예수님께서 꾸짖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stubborn 또는 unbelief 혹은 refuse라는 단어, 부활을 믿지 않았던 11 제자, 그 사람들 특별한 사람들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이 평범한 사람들의 귀에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얘기는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 아테네에서 만났던 에피큐리안, 스토익 필라소퍼들, 최고의 그 당시의 지성인들, 예수님의 부활의 얘기를 듣고 그들이 그것을 믿었겠습니까? 조금 더 말씀을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왜 우리가 부활을 믿기 어려워하는가? 바로 여러분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은 죽으면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2장 2절에 보면 다윗 같은 사람도 죽으려고 하면서 유언을 남기기를, 난 이제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간다, 그렇게 유언을 남겼어요. 난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간다. 너희들 하나님 잘 믿어라. 말씀 잘 따라라. 그렇게 하고 유언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겪는 일이에요. 지금 아무리 건강하고 내 몸에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런 사람도 나이를 1살, 2살 먹어가면은 자기도 모르게 육체 이상이 생기고 힘이 빠지고 기력이 빠지고 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 다 죽게 돼요.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끝이 난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끝이 나니까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뭐 어떻게 살 것도 없죠. 여기서 우리의 인생은 끝이 난다 그러면은 자기 해보고 싶은 거 해보고,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고 싶은 데 가고, 그래서 뭐 여행도 하고 맛집도 찾아다니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내 인생이 어떤 나이가 되면 여기서 끝이 나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인생을 그런 안목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우리 인생이 끝이 나는 게 아니다, 그렇게 믿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거기에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화면 한번 봐주세요. 로마서 6장 23절이에요. 지금 3페이지 끝에 하고 있습니다. 6장 23절. For the wages of sin is death. 죄의 wage, 죄의 대가, 죄의 삭시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죽음이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죄의 삭은 죽음이다 이렇게 믿어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인생이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그래도 뭔가 인사이트가 믿지 않는 사람하고 다르니까 죄의 삭은 죽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실은 그런 생각은 하고 있어요. 죄를 지면 뭔가 나에게 좋지 않는 일이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옆에서 그냥 엉망으로 사는 사람들 보면 뭐라 그래요? 그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엉망으로 살아가요. 생활이 난잡해. 아유, 저렇게 살다가 벌 받지. 그렇게 다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죄의 삭은 죽음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나 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은 다 죽어요. 그게 끝이에요. 그런데 6장 다음 9절 보세요. But the free gift of God is eternal life through Christ Jesus our Lord.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프리 기프트가 있는데 그것은 eternal life다. 영원한 생명이다. 죄의 삭은 죽음이에요. 아무도 여기서 벗어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프리 기프트는 영원한 생명이다. is eternal life. 여러분, 이 로마서 6장 23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여기서 through Christ Jesus라고 하는 말은 in Christ Jesus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죄의 삭은 죽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프트를 받습니다. 그건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죄를 지는 사람은 다 죽는다, 이런 공식, 죄의 삭은 죽음이에요, 이런 공식이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 공식이 깨지는 겁니다. 예수님 이전에 어떤 사람도 이 공식에서 벗어난 사람이 없었어요. 죄를 지면 다 죽는 거예요. 때가 되면 인간은 다 죽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인해서 그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그가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을 해주셨어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바울은 얘기하기를 하나님의 기프트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만히 해보면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누군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거부하는 사람들이에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누군가? 우리 인생은 여기서 끝이 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인생이 뭐 별거 있나? 하고 싶은 것 하고, 가고 싶은 데 가고, 먹고 싶은 데 먹고, 그러면 그것이 행복한 것이고 그것이 인생의 성공이야.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의 생명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집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저는 마가의 얘기를 다시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그가 그의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클로즈드 엔딩을 하지 않았어요. 클로즈 엔딩을 했더라면 오늘 9절부터 20절까지 써진 그런 얘기가 밑에 쫙 나왔을 거예요. 이게 클로즈드 엔딩이에요. 근데 마가는 그걸 다 과감하게 빼버렸어요. 오픈 엔딩으로 그의 복음서를 끝을 냈습니다. 그 여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빈 무덤을 보고 그때 느꼈던 공포, 그때 느꼈던 불안, 그때 느꼈던 충격, 이것 때문에 아무 말도 여자들은 하지 못했다고 하는 그 말씀으로 그의 복음서를 끝을 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마가복음의 나머지 얘기, 9절부터 나오는 얘기, 물론 성경에 나와 있지만 여러분 각자가 만일 그 마가복음이 9절부터는 없고 그냥 100주로 남아있다 그러면 그 얘기를 들은 여러분들이 그 다음 얘기들을 써나가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오픈 엔딩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의 그 빈 무덤을 목격했던 여자들의 얘기로 끝난 다음에 어떤 얘기를 거기다 쓰겠습니까? 그래도 난 부활은 믿지 않아. 그렇게 거기다가 쓰겠어요? 아니, 그들이 부활절 아침에 무덤을 찾아갔다가 거기서 만났던 생생한 그 장면을 봤고 그래서 와가지고 지금 불안에 떨고 있는 그 여자들의 얘기가 거기서 끝이 났는데 난 그래도 믿지 않아. 그렇게 거기다 쓰겠어요? 이제 8절로 끝난 다음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이어서 써야 합니다. 이것이 오픈 엔딩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다 믿고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우리 인생의 과정이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사람이 살아야 되는 과정이에요. 때로 절망하기도 하고 때로 근심과 걱정이 있지만 아니야, 나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어.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스토리입니다. 여러분이 그 이어서 써야 되는 스토리예요. 혹 여러분 가운데 지금까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있으면 이 마가복음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그 남은 9절부터 오늘 성경에 나와 있지만 9절부터 이야기가 여러분들이 그 공백을 메우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세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나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루하루를 이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이 세상에 내실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신 것이 아니고 내 생명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계획과 목적이 들어있었다고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나의 사명은 이것입니다. 이렇게 선언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이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이에요. 우리는 마가에게 이렇게 보면은 참 많은 빚을 지고 있다. 물론 마태복음에는 클로즈 엔딩으로 끝나고 누가복음도 클로즈 엔딩으로 끝나요. 그렇게 클로즈 엔딩으로 끝나도 우리는 이 복음서 말씀 읽으면서 잘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마가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8절에서 끝을 냈을까 하는 그런 질문들을 우리가 던져본 것입니다. 학자들 간에 많은 주장이 있고 학설이 있지만 어떤 것이 절대적인 학설은 없어요. 주장은 없어요. 마가복음은 8절에서 끝난 건 분명해요. 왜냐하면 학자들은 말하기를 9절부터에 나오는 그 말씀은 그릭으로 보더라도 문체가 너무 달라요. 이건 한 사람이 썼다고 볼 수 없는 그런 그 문체가 9절부터 이어져요. 그렇다면 마가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의 복음서를 과감하게 거기서 끝을 냈을까? 여러분들이 그 다음 이야기를 쓰기를 기대했던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저희들에게 이 마가복음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부활에 관해서 말씀을 계속 읽어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에게는 부활이 믿을 수 없는 사실로 그렇게 각인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의 고집센 unbelief가 다 녹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불신이 신앙으로 바뀌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누구나 다 믿고 있는 죽으면 끝이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제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사람들,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8절 이하에 남은 공백에다가 우리의 신앙 고백을 써넣을 수 있는 이 시대의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자리에 앉은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